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여인의 헌신을 낭비라 꾸짖지 않으시고 칭찬하며 기억해 해주셨음을 봅니다. 저희가 좁은 셈으로 헌신의 정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아낌없는 헌신을 바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은총과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에 사는 저희를 돌아보사 구원을 베푸시고 그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며 죄악 중에 거하던 저희 몸은 상한 갈대처럼 시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기만 했던 저희 마음은 이제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믿었던 저희는 당자처럼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원없이 쾌락을 즐겼다고 여겼으나 남은 것은 무적행 같은 허무와 죽음같이 두려운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걸어가는 인생의 종점은 사망의 골짜기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죄인의 때늦은 회개도 받아 주옵소서. 가슴을 두드리며 통회하고 있사오니 이 상한 몸과 꺼져가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보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일부러 찾으시고 위로하셨을 뿐 아니라 침묵 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 정말 귀하고 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늘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 말하면서도 좁디 좁은 마음으로 저희 헌신을 제안하고 희생이 필요한 때는 비겁하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당신을 따랐던 제자 무리가 보여줬던 그 길을 저희가 본받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저희가 사랑을 택하게 하시고 필요한 때에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기를 습관으로 삼게 하시고 가진 것을 나누기를 기뻐하고 즐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헌신과 제자도의 흔적을 저희 삶에 남겨 주옵소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혐오받는 사람도 없고 자기 집이나 일터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없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히 못 받는 사람도 없고 아무 수고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없고 비겁하고 부패한 정치인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높은 산들이 평평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정말로 새로운 나라, 상상만 하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두 눈으로 보고 주님께 찬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소망과 선명한 믿음이 현실이 될 때까지 저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는 예안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순절을 지나며 부활을 꿈꾸는 예안 공동체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들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저희 생각과 삶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또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 등득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사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추호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문봉 제빵소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명과 뜻을 이루는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그가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고난주의를 한 주 앞둔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 믿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의 먹거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분으로 혹은 로마 제국을 몰아낼 독립운동가로 여기고 따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그 길을 준비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과 사명을 되새기면서 제자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따르는 무리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그 음모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무르익었는지 기록합니다. 마침내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이르러서는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실상 지명 수배자가 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직접적인 이유는 11장 47절에서 말하기를 많은 표적을 행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숨은 진정한 이유는 그 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진리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가 유대인들에게 가졌던 힘과 권력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종교적 권력과 사치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은 그들의 마음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자체의 뜻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보는 유대인들에게 파격적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이용한 종교적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보는 거침돌이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 주님은 악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알고 계셨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고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자체를 부인하고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조차 하나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은 채 죽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만 합니다.
그중 일부는 예수님께 분노하고 급기야 떠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반응에 예수님은 얼마나 외롭고 슬프셨을지 생각해보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가야 할 길을 중단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순환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가야 하실 순환의 길을 모른 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은 주님이 가야 하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그중 한 사람이었으며 그녀는 우리가 가야 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예루살렘 부근 소도시 베다니입니다. 히브리어로 벳은 집이란 뜻이고 가난하다, 비참하다는 뜻의 아니로부터 나온 아나니아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곳에 정착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 이름이기도 합니다. 벳과 아나니아가 합쳐진 베다니아는 고난당하고 슬픔이 가득한 이들의 집, 아나니아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던 베다니, 시몬이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을 정해보면 베다니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정착촌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당시 나환자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얼마나 부정하게 취급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사람들에게서 쫓겨난 이들이 모여든 베다니는 말 그대로 슬픔과 아픔이 가득 찬 집이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개인적으로 마리아에게는 더욱 끔찍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갑자기 숨을 거두고 죽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잔치는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났음으로 인해 그 누이들이 마련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에는 나사로 3남매의 이름이 모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잔치 후 이튿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마지막 몇 날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후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엿새 전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벌어진 잔치자리에서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고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할 만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접대하고 섬깁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손님을 초대하고 접대하는 것은 매우 명예로운 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도 환대를 귀한 의무로 여겼는데 그 본이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새 나그네들을 극진히 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환대한 방법으로 두 가지가 소개되는데 먼저는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음식을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손님이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것은 유목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관습입니다. 하지만 발을 씻을 때는 각자 알아서 씻었습니다.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은 후에 특별히 기름을 준비하기도 했다 합니다. 샌들만 신고 걸었기에 거칠어지거나 상처 입은 발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라 합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기름만 준비할 뿐 발라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드의 향유는 종교의식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자체로 부와 권위를 상징하는 매우 귀중한 사치품으로 여겨 소장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향유를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매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시신에 바르는 정도 예상할 수 있으며 발에 바르기 위해서 제공되는 일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앞서 소개한 바 이 향유는 나드 향유로 식물에서 추출한 순도가 매우 높은 향유였으며 무게는 약 340g 정도였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한 근은
오늘날 통용되는 무게와 다르며 원어 리트란을 번역한 것입니다. 오늘날 큰 용량의 캔은녀 정도 무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정도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이는 값비싼 향유와 흙과 먼지로 오염된 발의 극적인 대조와 그 발을 멀리터로 닦는 상식을 초월한 행동을 기록함으로써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무리 존경하고 은혜를 베푼 고마운 분일지라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감히 행동할 수 없는 일들을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과한 행동의 이유를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마리아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좋게 보지 않은 듯합니다. 공관 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일제히 마리아를 나무랐다 기록하였고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했다 기록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마리아가 한 행동의 문제를 삼자면 먼저 물 대신 향유를 발에 부었다는 것, 그리고 여자로서 외간 남자의 발을 직접 씻겼다는 것, 머리를 풀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 있지만 가룟 유다는 향유를 허비했다는 사실에만 집착하고 지적합니다. 돈꾀를 맡을 만큼 머리가 계산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있는 그 와중에도 그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사실 유다의 이 책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성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친히 저들과 함께 하셨고 저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는 가차없이 질책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생활해온 유다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책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의 행동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단 가룟 유다뿐 아니라 그 안에 앉아 있는 대부분의 사람 또한 마리아의 진심은 볼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과 마음 그리고 그 결단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잔치자리에서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류하시고 마리아가 행한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하십니다. 왜 가만두라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순수하고 진실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는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며칠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슬프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마음을 헤아리거나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속없는 제자들은 누가 큰지 싸움만 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빼내갈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마리아의 진심 어린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케 하였고 그 마음의 위로와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잔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부어진 향유 그 자체를 아까워했고 그냥 낭비로 보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의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오직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이해될 수도 없는 어리석음일 뿐이지만 사랑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붓는다 해도
모자랄 뿐이지 결코 낭비란 없습니다. 잔치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낭비함으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녀의 행위가 오직 한 번뿐인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러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또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 사람이면서 당대 최고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앙적 열심히 남달랐으며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이 모든 것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오물같이 여기고 버렸다고 선언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아까운 인재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낭비와 같은 사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위한 낭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대에 자신이 가진 부유함 때문에 거절한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자신의 부가 주는 달콤함을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낭비가 없는 신앙생활에는 감동이 있을 수 없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결코 즐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죽음 이후 부활, 승천하실 것이기에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예전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향유처럼 각자 아끼는 무언가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은 그것을 언제 깨뜨리고 부여할지 깨닫고 판단하게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어리석다 말하고 낭비라 하겠지만 수고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하게 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값을 치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사람들이 낭비를 여길 만큼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마리아처럼 저희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이 주님께 대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를 깨뜨릴 때마다 주님의 향기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